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8절부터 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고달픕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람은 삶의 모든 면에서 결핍과 아픔을 겪으며 지내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릅니다. 가난이나 몸이 아픈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짓과 불의, 또 증오, 이웃과의 갈등, 또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갈등,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갈등 등에서 유래하는 갖가지 고난들에 짓눌리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 모든 고난들은 결국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죠? 목이 따갑고 머리가 아프고 콧물도 나고 몸에서 열도 나고 이런 여러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내가 지금 감기에 걸렸구나. 감기 병균이 내 몸에 들어왔구나. 이걸 알게 되죠. 어제 이제 점심을 먹고 난 후에 갑자기 저희 우림이 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났습니다. 배, 등, 다리 갑자기 두드러기가 일어나서 병원에 갔다 왔어요. 어떤 물질을 섭취하거나 그 물질을 접촉했을 때 몸에서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면 그 증상 중에 하나로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의 병균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증상으로 온갖 형태의 고난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과 고난의 현상들은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그런 악과 고난에 짓눌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죽음의 힘 아래에 놓여 있고 감기에 걸리듯 우리가 죽음에 걸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벌써 죽음에 걸려 있는 자들인 겁니다. 100세를 살아도 그 끝은 무엇입니까? 결국엔 무덤입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무덤은 우리 가운데 지금 죽음이 역사하고 있고 그 죽음의 병균이 확산되어서 우리 존재를 완전히 점령한 결과가 바로 무덤이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수명이 다하여 몸이 죽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죽음의 힘 아래에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데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악과 고난에 짓눌려 있는 인생을 가리켜서 죽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인생이 죽음에 병 걸려 있다는 의미에서 인생이 죽음에 병 걸려 있다는 의미에서 인생이 죽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요. 우리들이.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말하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너희가 죽었다.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무할례라는 말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를 그 눈에 보이는 사인으로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무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지 않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뭐라고요? 죽었다고요. 성경이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인생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다. 죽음의 병균에 의해 모든 사람이 점령당한 상태에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죽음과 그 죽음의 증상들이 모든 악과 고난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의 증상들인 악과 고난, 그리고 죽음의 병균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중요하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죽음에 걸리게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죽음에 걸리게 되었나?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즉 죄를 범하면 그 대가로 반드시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은 죄의 대가입니다. 죽음은 죄의 대가로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죽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삭시라는 말을 써요. 삭. 근데 이게 원래 그리스어로 어떤 말이냐면 용병에게 주는 품삯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용병이 어떤 사람이에요? 돈을 받고 고용되어서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는 병사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그 대가로 용병이 뭘 받아요? 돈을 받죠. 오늘날에도 용병이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둘 다 용병을 고용해요. 그리고는 그 대가로 그 용병들에게 뭘 줘요? 많은 돈을 주는 거예요. 목숨값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용병으로 고용되어서 그의 왕국을 위해 싸워주면, 즉 죄를 지어주면 죽음으로 품삯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은 사탄의 왕국을 위해 싸워주는 겁니다. 죄를 짓는다는 건 뭐냐? 내 자신을 사탄에게 용병으로 파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줄 테니까 너는 내 목숨에 해당하는 삭슬 줘라. 이거라고요. 그런데 사탄의 용병이 되어서 누구랑 싸워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 용병이 되어서 사탄을 위해 싸워줘요. 그리고는 그 값으로, 그 품삯으로 뭘 받아요? 죽음을 받는 거예요. 죽음을.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일한 대가로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연봉을 주는 게 아니라 죽음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한 대가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그 일을 하실 분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절대로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그 거짓말 그거 뭐 살면서 다 하는 거지 뭐. 나만 그래? 다 똑같아.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거 눈 감아도 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를 짓는 것은 사탄의 용병이 되는 거고 그 대가는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좋은 걸 받는 게 아니라 죽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죄는 매우 나쁜 것이고 매우 무서운 것이고 해로운 것이고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행죄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남을 증오하고 악을 도모하는 등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남에게 욕하여서 상처를 주고 거짓말을 하며 해를 끼치는 말로 짓는 죄가 있지요. 또한 남을 때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등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죄입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 죄들이 생각에서 말로, 말에서 행동으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큰 파괴력을 가집니다. 그리고는 앞서 말한 죽음의 증상들인 여러 고난과 악들을 낳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죄의 다양한 현상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의 본질이 뭘까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자기 의지에 의하여 그리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존하는 태도가 인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의존은 그분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되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산에 오르다가 정말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데 이건 예입니다. 여러분이 조난을 당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을 구조하기 위해서 산악구조대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누구를 의존하겠습니까? 여러분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구경꾼들을 의존하시겠어요? 다리가 부러진 여러분 자신을 의존하시겠어요? 둘 다 아니죠. 누구를 의존하겠어요? 나를 구조하기 위해 온 구조대원을 의존하는 겁니다. 내가 의존해야 할 사람은 바로 그 구조대원이에요. 그 구조대원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말하는 대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실 겁니다. 아파도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내려갈 겁니다. 제가 내린 줄을 꼭 잡으세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순종하죠. 왜요? 나를 살릴 사람이 바로 그 구조대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진정한 의존은 그분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사랑이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피조물의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만약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사랑에 진정으로 의존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날 위하셔. 그러니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에게 정말 구원과 생명을 주시려고 동쪽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난 서쪽으로 가고 싶어요. 동쪽을 봤더니 고난의 길이에요. 야, 저기 가면 분명히 망하는데? 저기 가면 분명히 고통을 당하는데? 실패하는데? 내가 보니까 서쪽이 더 좋은데? 이 길로 가야 성공하는데? 이 길로 가야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존한다면 난 어떻게 할까요? 동쪽으로 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한다면 하나님이 뭘 알아? 이거는 내가 더 전문가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비춰보면 서쪽으로 가는 게 100% 맞아. 동쪽으로 가면 100% 망해. 서쪽으로 가야 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사랑, 생명, 기쁨, 구원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죽음, 고난, 괴로움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죽음과 고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순종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존과 순종은요 절대로 분리시킬 수 없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양면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는 의존은 진정한 의존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죽음의 고통만을 줄 뿐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인 인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런 올바른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을 버리고 거부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렸습니까? 인간이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로 깨버렸습니다. 나를 주장하려는 의지로 깨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즉 나의 지혜, 나의 힘, 내 사랑, 내가 가진 시간 등 내 속에 이 내재한 자원으로 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내 것인 양 주장하면서 내 생명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을 속박의 상태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나님께 대항하여 자기를 주장하고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부모의 품을 떠난 어린 아이처럼 인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무한한 힘, 무한한 사랑, 영원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스스로에게 가둬버렸다고요. 그 결과 인간은 자기 안에 갇혀서 극도의 굶주림과 공허에 갇히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배부르게 먹고 마셨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요, 아버지의 것이 곧 자기의 것이었다고요.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자기를 주장하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극도의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모든 자원이 다 끊어졌습니다. 재산도 다 탕진하고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 그거라도 먹으려고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여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처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길어야 100년이라는 이 제한된 시간, 영원에 비하면 정말 한순간에 불과한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 짧은 인생을 사는데 그 짧은 인생 동안에도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를 못해요. 설령 무슨 일이 일어난들 그 모두를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한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영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짧은 시간에 제한되었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혜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불안에 떨어요. 근심하면서 근심과 걱정에 시달리면서 살아요. 힘이 제한되어 있어요.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좌절과 실패와 고난을 맛봅니다. 사랑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겪어요. 나도 그 사람 찌르고 그 사람도 나를 괴롭히고, 이 고난들은 분명히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겪는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땅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는 그 속에 들어있는 제한된 수분과 양분이 있을 때까지만 잠시 살다가 곧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져 버려서 죽어요. 그 나무의 생명의 근원인 땅에서 더 이상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무가 땅에서 뽑히는 순간 그 나무의 죽음은 사실상 시작된 거죠. 즉 잎사귀와 가지가 말라가는 현상은 그 나무 속에서 역사하는 죽음의 증상들일 뿐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려는 의지로 자기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인간은 생명의 근원인 땅에서 분리된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잠깐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요,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갓난아기가 태어나면요, 그 아이의 생명이 시작된 게 아니고요. 뭐가 시작된 거예요?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얼마 동안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 말라 비틀어진 나무처럼 되어서 무덤에 묻히고 맙니다. 무덤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 이후에는 뭐가 기다려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이 진리가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명료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자신의 대리자로서 자신이 만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즐기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것이 모두 다 자기들의 것이었다고요. 자식이 아버지의 것이 그 자식의 것인 것과 똑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다고. 심지어 하나님 자신까지.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2장에 있는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명령은 인간을 억압하기 위해 주신 명령이 아니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고 죄를 범합니다. 사탄이 와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은 너희를 억압하고 있어. 너희를 속이고 있어. 너희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어. 그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했습니다. 사탄의 용병이 되어서 하나님을 공격한 겁니다. 그 죄의 대가로, 그 품삯으로 죽음을 받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저버리고 악과 고난만을 가져다 주는 사탄에게 순종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신과 불순종의 동기는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의지.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이거예요. 그 의지로 하나님을 공격한 겁니다. 오늘도 사탄은 모든 사람에게 충동질합니다. 너가 신이 되어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너를 섬기게 하고 너를 예배하도록 하게 해라. 너의 자존심을 예배해라. 모든 것을 네 맘대로 하라고 충동질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의지, 곧 자기 주장을 하려는 의지입니다. 네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은 그 누구든지 가만두지 마. 사탄이 끊임없이 이 충동질을 합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은 노예 근성이야. 그건 속박이야. 너가 스스로 자신의 주체가 되어서 네 뜻대로 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로운 거야. 온 세상의 중심이 바로 너야. 그러나 이 충동에 넘어가는 순간 인간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자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제한된 자원에 갇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그 둘째 아들처럼요. 제한된 자원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더욱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는 것,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탄에게 순종하는 사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진리와 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할 때 인간은 거짓과 악과 고난으로 다스리는 사탄의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는 이 망상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등을 돌리고 거짓과 악과 고난으로 다스리는 사탄의 통치권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타락이요 죽음의 시작입니다. 결국 인간은 사탄의 종이 되었고 제한된 자원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가진 것이 항상 빈곤해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들여도 정작
이 영혼은 굶주림을 느껴요. 빈곤함을 겪어요. 세상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부호 워렌 버핏에게 물어봤죠. 당신은 얼마를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 부호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요. 무슨 뜻이에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빈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은 공허하고 굶주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습니다. 많이 가진 자도 굶주림을 느끼는데 가난한 사람은요, 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자원을 빼앗아야죠. 다른 사람들을 굴종시켜서 그들의 자원으로 자신을 섬기도록 강요해야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세상도요, 싸움과 전쟁을 싫어합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남이 뭘 하든 말든 신경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웁니다. 인간은요, 셋 이상만 모이면 서로 왕이 되려고 싸웁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쥐고 흔들고 찌릅니다. 서로에게 자기를 주장하면서 상대를 자기에게 굴종시키고 상대의 자원을 착취하려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가 치열한 생존 경쟁과 약육 강식과 적자 생존의 정글이 되어버렸습니다. 금수의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갈등과 그로 인한 고난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소설들이 보여주는 게 다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인간의 죄와 그로 말미암은 고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 다른 동료 인간들을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지, 그 참상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한강 작가만이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문학에 공통된 주제가요, 인간의 죄와 그로 말미암은 비극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다툽니다. 그 다툼으로 빚어지는 인간 사회에 갈등과 고난이 넘칩니다. 개인과 개인뿐 아니라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그 갈등이 나타나고 크게는 세계 대전까지 일어나서 수천만 명이 살상되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죄의 본질인 자기 주장을 하려는 의지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키고 그분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동시에 동료 인간들로부터도 소외시키고 그들과도 갈등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같은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인데 미움과 시기가 사라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존심, 자기 주장, 그걸 더 앞세우고 고집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죄는 삼중적인 소외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이웃으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진정한 자아로부터의 소외를 가져옵니다. 인간의 본질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실존은 창조주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아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자아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는 자기를 자기로부터도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정신병, 불안,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신경증에 얼마나 많이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뭐 때문이냐?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을 공격한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진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입니다. 환상이에요. 타락한 이래로 인간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문명을 개발하고 결핍에서 나오는 고난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류 문명은 인간의 삶을 확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죽음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산업혁명으로 대량 생산이 이루어져서 풍요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지금은 자원 고갈, 환경 파괴, 기후 재앙 등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 모릅니다. 전자통신 수단,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죠. 동시에 그것이 우리 삶을 감시하고 속박하는 수단이 됩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실시간으로 자괴감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고 그거 사진 보면서 나는 불행하다.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나는 여행도 한번 못 가보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난 이게 뭐야. 열패감에 빠져 살아요. 비행기는 얼마나 유익한 교통수단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수많은 살상을 가져다주는 전쟁 무기로도 쓰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지식과 기술은 삶을 증진하지만 그 삶은 항상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구원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떻게 믿죠? 어떻게 가르치죠? 과학기술의 발전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거라고 낙관적으로 가르칩니다. 정치를 잘하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 뉴스를 보실 때마다 과연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일 거라고 낙관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죽음의 바다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모순입니까? 인류가 자신들의 제한된 자원 때문에 발생하는 악과 고난을 자신들의 제한된 자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썩은 시체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런 생각을 고집하는 것은 허황된 생각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 빛의 천사로 나타난 사탄의 거짓말에 노란하고 있는 겁니다.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내재된 힘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밖에 계시고 우주 밖에 계시는 초월자 하나님, 초월하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이슬람교의 알라같이 하늘 꼭대기에 혼자 고고하게 앉아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밖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들어오셔야 구원을 이루어 주셔야만, 들어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의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사랑하시고 인간이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도록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어요. 선의로 인간을 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의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하고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선의를 왜곡하거나 배신했다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하시겠어요?
이런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선의를 가졌지만 내 선의를 무시당하고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한 경험을 간접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수준에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로 인해 파멸하는 것을 다 보셨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거짓된 소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도 저녁에도 경험할 것입니다. 아니, 거룩한 주일에도 경험하실 겁니다. 내일도 경험하고 그 다음 날도 거짓말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선의를 가졌는데 배신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는 복수하는 거죠. 나도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보복하는 겁니다. 배신하는 겁니다. 그의 선의를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할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되갚아 준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분을 배신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말씀은 성경에서 제일 슬프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동산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파괴된 이 모든 것을 그냥 한순간에 끝내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그냥 다 포맷하는 겁니다. 싹 다 밀어버리고 리셋하면 돼요. 싹 다 지워버리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면 됩니다. 하나님도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주와 인간을 싹 다 밀어버리고 다시 창조하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로 더럽혀진 동산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못 찾겠다 꾀꼬리 이건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너는 네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요, 모든 인간이 스스로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삶은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결혼은 마땅히 이러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면 당연히 행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선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도우면 그들이 나를 사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배신당했습니다. 그럼 스스로에게 묻죠. 난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난 누구야? 왜 우리는 이래야 되는 거야? 생각해보라. 넌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때 이 동산 안으로 들어오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르실 각오를 하시고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산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으셨다면 그 일을 안 당하셔도 됩니다. 그냥 동산 밖에서 리셋 그 한마디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안으로 들어오심으로써 동산 안에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안 당하셔도 될 일을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와 희생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산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동산 안에 들어오시기로 하신 선택이 그분에게 어마어마한 큰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망쳐놓은 낙원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셨습니다. 회복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해야 할 그 순종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무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명령을 주셨고 인간은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 범죄한 인간을 대신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새로운 대표로 세우시고 그 예수님께 너도 나무에 대해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해야 되는 나무가 뭐죠? 바로 십자가 나무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예수님께 하신 명령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약속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나무에 대한 명령에 순종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약속의 본질입니다. 너는 이 명령에 순종하면 살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받은 명령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는 이 나무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러면 너는 죽을 것이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여 이 나무에 대해서 순종한다면 너는 나에게서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는 나에게서 버림받을 것이며 넌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받은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실제로 이때 동산 안에 들어온 분이 성자 하나님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분은 자신이 그 동산 안으로 들어가면 아담이 실패한 그 나무에 대해서 새롭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통과 수치와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 버림받으셔야 한다는 것, 그래야 낙원이 회복되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용병이 된 우리가 그분을 공격할 것이고 우리의 손에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타락한 동산 안으로 이 세상 속으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난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다.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를 살릴 것이다. 내 목숨과 내 피로 너희 죄값을 다 치르고 사탄의 머리를 밟아 짓이기고 너희를 사탄의 소나기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목하십시오.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셨고 십자가에서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을 때 예수님은 버림받았지만 나무에 대해서 불순종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선악과를 먹은 적이 없지만 아담 안에서 아담과 똑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낙원이 회복됩니다. 낙원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거짓말에 노란하지 않습니다. 왜 소문과 거짓말에 노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여전히 날 사랑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럼 증거를 보여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어떤 증거를 보여주면 여러분은 만족하시겠습니까? 좋은 직장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자식들이 내 말 잘 듣게 해주세요.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한두 달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근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아들을 너를 위해 주었다. 내가 동산 안으로 들어갔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타락한 동산을 회복시켰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새로운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본 것은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셨던 이유는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게 노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된 소문과 거짓말에 노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낙원이 아니라는 것에 마냥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낙원이 아니라는 것에 마냥 절망하게 되면 우리도 거짓말을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내게 없는 자원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순진하게 살면 우리만 호구 바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거짓말에 속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저기를 품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궁핍함과 상처와 절망이 여러분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현실을 보면서 현실을 가장 적실하게 직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심지어 말씀의 교회 안에도 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심지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상윤 목사도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한국교회 다 썩었네, 다시는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절망하지만 여러분은 한편으로는 소망을 가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동산 안으로 들어오셨던 것처럼 말씀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고난으로 점철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망했어요. 불신자들을 회심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너무너무 완악하고 강팍해서 복음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냥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힘이 있고, 복음은 여전히 여러분과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복음은 여전히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은 우리가 서로에게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도록 만듭니다.
복음은 낙원을 회복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족한 자원과 죽음의 병에 걸린 이기적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이 지옥을 파괴하고 낙원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정욕을, 나의 정욕을 용서해 주세요.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여 더 이상 거짓말에 속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기쁨으로 선택하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